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3월 한 달은 정교인 성경 통독을 잠시 쉬고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구약에 나오는 시편 가운데 가장 독특한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45편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시편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편 45편은 구약에 나오는 시편 가운데 가장 독특한 시편일까요? 첫째,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는 왕과 왕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되는 왕에 대한 칭송을, 본문 9절부터 15절은 신부되는 왕비에 대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신랑되는 왕의 어떠한 점을 칭송할까요?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외모에 대한 칭송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말은 우아하고 인자합니다. 그는 은혜로운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즉, 말과 외모가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왕이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왕이 아니라 혼자서라도 칼을 차고 적진으로 들어가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용맹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의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즉, 왕의 남성적인 모습을, 칼을 차고 단독으로 전쟁에 출전하여 승리하는 왕의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의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왕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이며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따라서 왕은 자신의 혼인식에서조차도 전투복 차림으로 입장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백성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시는 다음과 같은 표제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이 표제가 시편 45편이라는 제목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노래는 이 시가 결혼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소산은 히브리어로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부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로 보입니다. 외에도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구절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13절부터 15절까지에는 찬란한 공주의 모습이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진주와 금실천으로 장식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시녀들과 친구들이 들러리로 함께 행진합니다. 이 행진의 끝은 임금이 사는 왕궁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기쁨과 즐거움에 둘러싸여 신랑 되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세번역입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처럼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며 시편 가운데 가장 독특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45편에만 나오는 충격적인 사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을 시인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을 시인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영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신격화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는 왕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왕들은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 일컬어질 뿐입니다. 성경에서 왕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왕의 신성한 임무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왕이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듯 신중하고 세밀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는 그 교회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권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듯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신랑은 하나님으로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해했습니다.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로 신랑은 하나님으로 신부는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앞서 읽었던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신랑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며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만물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힘차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 덤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